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좀 다르게 읽어봐요. 모든 것을 앞에 사랑은 이렇게 넣어주세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이렇게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옆에 사람한테 형제님 사랑합니다 시키면 쑥스러울까 봐 이렇게 시켰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3번만.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이라는 단어로부터 한번 시작을 할게요. 자, 여러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 하면 한 분인가요? 세 분인가요? 예, 갑자기 바로 말씀하기가 어렵죠. 예. 여러분, 한 분이라고 말씀하시면 정답이긴 하오나 정확한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님 세 분인가요? 세 분이라고 말씀하시면 맞는 말 같지만 이 역시 정확한 답이 아니에요. 가장 정답에 근접한 대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면서도 세 분이요, 세 분이면서도 한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정답에 가까워요. 이거를 어렵게 표현하면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들어보셨어요? 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우리 개신교회, 그 다음 카톨릭교회, 그리스 로마 정교회, 이집트의 콥틱 교회가 있어요. 이 모든 종파가 함께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 신앙 고백이 뭐냐? 우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심지어는 뭐 이단조차도 이거를 이제 부인하지 아니할 정도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눠보니까 일단 수치상 세 분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분을 우리는 인격이라 말하지 않아요. 사람이 아니니까. 대신에 이 신에게 붙이는 격을 위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삼위격, 그래서 삼위라고 그래요. 그리고 몸은 하나이다 하여 일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조합해보면 삼위일체 하나님. 본체는 하나이나 삼위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이 한 분이면서 세 분이다 헷갈리네요.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데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통하는 가장 고전적인 학문이 물리학이고 수학이잖아요. 여러분, 이 물리학 영역에 빛에 대한 물리 이론을 다루는 학문이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이 있나 봐요. 근데 이 물리학사 속에서요, 이 빛과 관련해서 논쟁이 좀 있었대요. 어떤 논쟁이냐면은 지금 비춰주는 빛과 태양에 있는 이 빛이 입자로 이루어져 있느냐 아니면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때문에 약간의 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세기 초중반에 들어와서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는데 빛은 입자이면서도 파동이다라고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물리학의 원칙에는 이게 있대요. 입자로 존재하는 것은 파동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파동으로 존재하는 것은 입자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건데 세상에나 빛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입자로도 있으면서 파동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20세기 초중반에요. 여러분, 이걸 굳이 제가 신학 용어로 말하면 이위일체가 아닌가요? 빛이라는 일체가 두 가지 반대 성향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피조물 중에 하나인 빛이 이위일체가 가능하다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조물주가 삼위일체로 존재한다는 게 불가능할 이유는 없지요. 단지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증명이 아직까지는 힘들다는 것뿐인 거죠. 결국 여러분과 제가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삼위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인 것 같은데 한 분이며 한 분인 것 같은데 세 분. 그러나 이거는 이성과 과학의 영역으로 논리 증명 가능한 영역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신앙으로 꿀꺽 삼겨야 할 영역인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은 사랑과 관련된 장인데 왜 뜬금없는 어려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세요? 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나누게 될 사랑이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한번 나눠볼게요. 사랑에 대해서요. 사랑과 관련해서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어거스틴이라는 아주 위대한 신학자요 교부자고 성인이 들어가는 사람이 이렇게 삼위일체론이라는 거대한 작품에서 아주 쉽게요, 일반 서민들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성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성자 하나님은 사랑받는 자, 성령 하나님은 사랑,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가 사랑으로 연결되어 하나가 되었노라. 삼위일체를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걸어 우리는 사랑의 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령에 9가지 열매 있는 거 아시지요? 그 중에 첫 번째 열매가 뭔 줄 아세요? 사랑이에요. 사랑, 희락, 화평 땡땡땡땡 나가잖아요. 사랑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사랑의 끈, 성령의 끈으로 하나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렇듯 성부, 성자는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세 분인데 한 분이고 한 분인데 세 분인 거죠. 이걸 일컬어 뭐라 하느냐면 최적의 아름다운 연합 공동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할 때 이 하나님의 속성,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바로 공동체 연합이라는 속성이에요. 한번 보세요. 우선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동체 연합을 하셨는가 보세요.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세요. 때가 되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구원을 실행하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감화 감동하사 구원을 적용시키세요. 이렇게 성삼일체 하나님은 연합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죠. 자, 창조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창세기 1장 1절도 있지만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가 보니까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시더라. 결국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온 피조세계 하나님께서 영의 호흡과 기운을 불어주셔서 생명을 주시고 후손이 번식하게 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라. 이렇듯 창조에 있어서도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공동체적인 연합으로 이뤄내신 것을 보게 되어져요. 결국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의 영 성령 하나님으로 묶여 연합되어서요 최적의 아름다운 공동체 연합을 이루고 계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그냥 편하게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장에 과연 성삼일체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가 보세요. 창세기 1장으로 가면요, 태고적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고 나서요 마지막 걸작품을 만드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 한 구절이 있으세요. 자,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같이 자막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누구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누구의 모양대로 창조하자? 우리의 모양대로. 누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뭐예요? 우리요.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바로 당신을 묘사하셨어요. 추측 가능하겠죠?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하셨고요,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 있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의 모양과 형상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그렇게 인생이 살아가도록 몰아가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남은 생애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 않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상 오늘과 내일의 생애, 영생에 이르기 그 시작점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또 헷갈리죠? 목사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앞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조금 전에 어거스틴이 한 말을 기억하세요. 어거스틴이 성삼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 사랑.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가 사랑의 끈으로 연결되어 그 셋이 하나이며 하나가 셋인 모습, 바로 이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성도님들의 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머리로 모신 교회는 사랑으로 구성된 최적의 공동체 연합의 형상과 모양으로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소리예요. 대한민국 사회 21세기요, 개인주의적 성향이 대단히 강하지요. 신앙생활조차도 no touch, my way,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만요.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정과 교회를 창조하셨을 때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양한 셋인데 통일된 하나인 것처럼 보이고 획일된 하나인 것처럼 보이는데 서로의 특성과 각자 개성이 존중되어지는 셋으로 구분되는 그런 공동체예요. 이것이 바로 성삼일체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양이요, 가정과 교회가 추구해야 할 형상이요, 모양이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핵심이 뭐냐? 가정과 교회의 구성원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요,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 모든 가정은 두 종류로 구성되어 있어요. 남자, 여자, 아내, 남편, 이거 말고요, 삼일체에 근거해 보면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교회는요, 목사, 장로, 안수, 집사, 권사 아니에요. 뭐 직분상은 이해되겠지만 성삼일체 하나님의 이해를 따르면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 이렇게 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를 관계를 묶는 것이 뭐냐? 사랑의 영,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사랑의 영, 성령, 하나님으로 묶여진 가정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그곳에서 건강하게 나타나요. 교회에서 사랑의 영, 성령, 하나님으로 묶여진 교회는 바로 이 삼위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건강하게 나타나져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해요. 교회는 삼위일체 흔적이 나타나야 건강한 교회이다. 그 관계와 그 만남과 그 봉사 부서 안에 삼위일체 흔적이 나타나야 그 관계와 구성과 모임과 교회는 건강하다 라고 얘기를 해요. 또 헷갈리죠? 삼위일체 흔적이란 게 뭘까요? 교회와 가정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하는 자로서 사랑받는 자에게 다가가 사랑의 끈으로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 흔적이요,
사랑받는 자 역시 사랑하는 자가 되어 날 사랑하는 자를 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여겨 사랑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사랑의 삼위일체의 흔적인 거죠. 이런 삼위일체 흔적이 있는 순, 봉사부서, 가정, 교회, 대인관계, 이렇게 여러분들과 우리들을 부르신 거예요. 이렇게 만들으라고요. 바로 이렇게 사랑으로 연합된 관계, 가정, 순모임, 교회 안에요 무엇이 이제 터지느냐? 생명의 활동, 이른바 구원의 역사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요, 예수 믿고 내 영혼이 마지막 날 천국 가는 것, 영생의 구원 아주 대단히 중요하죠. 이거 외에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구원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제주 충신교회도 구원이 필요하잖아요. 내면적인 구원요, 정서상의 구원, 인격적인 구원요, 관계적인 구원요, 환경상의 구원요, 여러분의 모든 물질상의 육체적 질병의 구원요. 가정에는 구원이 필요하고 교회에도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 이 구원을 실제로 몸소 실행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성자 하나님. 구원을 사람에게 감동으로 역사하여 적용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자, 이 중에요, 두 번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친히 사랑받는 자인 인간의 위치까지 몸소 내려오십니다. 이른바 성육신이라고 해요. 이보다 낮아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한없이 낮아지십니다. 그 낮아진 자리에서 어디까지 가느냐?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구원의 사건이 터졌고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건을 마음껏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무엇이 보이세요? 사랑의 동기를 따라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사랑의 동기를 따라 성자 하나님은 몸소 구원을 실행하시고, 사랑의 동기를 따라 성령 하나님은 만민에게 감화 감동하사 구원을 적용해 주시는 성삼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구원과 관련해서 기독교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신도 말만으로는 구원을 이루려 하지 않았다. 가정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구원을 이루려고 할 때, 우리 제주 충신교회와 제주교회 안에 구원을 이루려고 할 때, 거기에는 말로만으로는 안 됩니다. 설교, 성경 공부, 세미나, 집회로는 그것으로만은 안 됩니다. 혹은 가정 안에서 부모님의 잔소리, 맞는 말의 훈계적 질체, 정체성의 비판, 이것으로도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사랑이죠. 구원을 적용하여 주시는 사랑의 영, 성령 하나님의 특성인 사랑이요, 사랑이 능력이요, 사랑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사랑만이 유일한 희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만이 유일하게 구원을 이루낼 수 있다는 거죠. 사랑의 영, 성령 하나님만이 역사하여 그 가정과 교회에 운행할 때 그곳에 구원이 펼쳐집니다. 자, 그 사랑요, 그 사랑의 특성이 뭐냐 하면 여러분 지금 읽었던 13장 7절 한 구절 말씀이에요. 자, 성령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의 특성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7절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의 속성입니다. 번역을 다른 번역본 보여드릴게요. 한번 자막을 보세요.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 달라요. 시작.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막 좀 내버려 두시고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준대요. 허물을 덮어주고 허물을 용서로 만들어 제2의 기회예요. 이걸 중생이라고 그래요. 거듭나다라고 그래요. 제2의 인생의 기회를 계속적으로 제시합니다. 또
모든 것에 대하여 믿는다 돼 있죠. 믿어본다라는 거예요. 내가 속는 셈 치고 믿고 신뢰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성령님의 사랑의 속성, 모든 것을 바라며 이젠 끝났어,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라고 절망한 그 순간 이 성령님의 사랑은 그래도 내가 희망을 걸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어떤 억울함과 모독과 비참함이 와도 성령님의 사랑은 내가 또 견디겠다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이신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자인 나를 향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를 향해 바로 이 사랑의 끈으로 이으셨고 이으고 있는 중이고 변함없이 계속적으로 이어나가신다라는 말씀이 이 7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요, 그거를 분석해내면 무엇이 나올까요? 사랑이에요. 사랑만 나올 거예요. 이 사랑으로 지금 또 나를 사랑하는 자이신 하나님께 묶으려고 하셔요. 내가 누군데요? 나는 여전히 패역하고 강팍하고 무지한 고집으로 버팅기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 성령님의 그 사랑이 더 커서 그런 나를 덮으려고 하고, 그 사랑이 더 커서 나를 믿어보려고 하고, 그 사랑이 더 커서 나에 대해 다시 한번 희망을 걸어보고, 그 사랑이 더 커서 성령님을 혹시 힘들게 하더라도 더 견뎌보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은혜 아닙니까?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잖아요. 딜이 아니잖아요. 은혜지요. 이 은혜가 나를 구원하고 가정을, 교회를 구원하고 관계를 구원해요. 사랑이 나를 구원합니다. 사랑이 나라와 역사까지 구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함께 모든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 유약하다고 합니다. 사랑의 힘으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힘과 다른 종류의 힘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취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스위스의 츄리히 대학교에 페르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 정신의학도 뇌 전문 연구 이 교수님이 연구팀을 꾸려가지고 인간 심리 실험을 해요. 이른바 트러스트 게임에서 신뢰놀이예요. 나중에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한번 쳐보세요. 트러스트 게임하고요. 자, 결론만 얘기해 드릴게요. 결론이 어떻게 나왔느냐? 인간에 대하여 실험을 했는데, 인간은 복수를 할 때 호르몬의 분비로 인하여 가장 큰 쾌감을 느낀다. 직접적인 복수이든 우회적인 복수이든 간접적인 복수이든 그 방법론이 욕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호르몬의 분비로 가장 큰 쾌감을 느끼며, 그 쾌감을 느낀 그것을 기억한 육체와 두뇌는 계속 그거를 반복하고 더 강하게 자극시킨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요, 인간이란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복수를 하고자 하는 아주 비합리적인 부분이 어느 인간에게나 다 있다라고 결론을 지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가요? 우리 모든 인간들이 열애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 나 목사도 포함해야 될 것 같아요. 복수를 계획하고 복수자가 되어 복수를 실행해요. 그런데 이런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어,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실행해요. 이렇게 달라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건만 인간은 반대로 가요. 여러분, 구원과 생명은 복수의 힘, 복수의 파워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 복수의 힘과 복수의 파워는 대단하대요. 그 힘이 사람을 이렇게 세우기도 한대요. 근데 그 복수의 힘은 구원과 생명을 일으키지를 못해요. 유약하다고 생각되는 사랑의 힘이 바로 구원과 생명을 빌드판대요. 절대자 되시는 절대 권능자 성삼일체 하나님은 복수의 힘을 선택하지 않고 사랑의 파워를
선택하셨어요. 자, 서서히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사랑이 더 위대하고 더욱더 가치가 있음을 여기 모르는 분 계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사랑을 선택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할 거란 말이죠. 하오나 우리에게는 현실적인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문제는 나는 사랑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첫 번째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그나마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래 내가 사랑해야지 하는데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내 가족 일원은 듣지도 못했고 그래서 사랑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뭐예요? 나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정답이라는 걸 아는데 사랑이 안 된다는 건데 어떻게 해요? 사랑이 안 올라오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사랑이. 이 두 가지 문제가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모든 인간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예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시적으로 보더라도 너무 아름답잖아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니라. 아주 로맨틱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이 내 안에서 안 솟아오른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뭐가 더 솟아오르는지 아세요? 복수심이 더 크게 솟아오른다라는 거예요. 복수를 계획하고 상상하고 실행한 그런 예전의 경험 때문에 내 두뇌 속에 호르몬이 작용하여 쾌감을 느끼게 되고 그 쾌감을 더 추구하니 계속 그것을 반복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봐요. 내가 원하는 원대로 되지 않으니 속 타는 거예요. 내가 선을 원하는데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육체, 사망의 몸뚱아리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로마서 7장 사도 바울 선생님의 탄식 어린 고백 아닙니까? 바울 선생님도 열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나의 문제입니다. 바울 선생님의 문제요, 목사의 문제요, 모든 이들의 문제입니다. 내가 죄성을 가지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합니다. 나의 한계와 절망입니다. 내가 이렇고 우리 모두가 이래요. 왜요? 육을 가진 인간이니까요. 육을 가졌으니까. 여러분 이 7절 본문요,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억지로 따라야 할 사랑 계명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우선 먼저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도전받아야 되겠지만 이 말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사랑의 영, 성령 하나님을 통해 나를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에 대하여 다시 신뢰 한번 해보려고 하시고 나의 모든 것에 희망을 한번 걸어보려고 하시고 나의 모든 것에 대하여 참고 견디시는 사랑이라는 거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요. 내가 누군데요? 나는 복수의 쾌감을 따라가는 육의 사람인데 그런 나를 7절의 사랑으로 대하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어떠세요? 은혜 아닙니까? 너무 황송한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두고 보자 하고 맴매 치려고 기록하고 있다가 3-4번 만에 확 치시는 분이 아니시고 이런 사랑으로 여러분을 지금 또 대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냐? 사랑받는 자입니다. 사랑받는 자,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사랑받는 자입니다. 사랑받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기까지 희생하여 핏값을 주고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낸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사랑받고 사랑의 끈으로 하나님이 마지막 천국까지 끌고 가실 분들이세요. 그렇게 사랑의 영으로 사랑으로 나를 하나님은 묶어 놓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자 성부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 나를 사랑의 영으로
묶어가지고 끝까지 끌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묵상하고 이거를 생각하고 이거를 의식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라 그러지 않아요. 타인을 향한 복수를 생각하고 복수를 묵상하고 복수를 의식해요. 늘 그 생각이 저절로 떠오르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걸 일컬어 로마서 8장에서 뭐라 하냐면 육신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해요. 이건 내 안에서 강하게 일어나는 죄성의 본성이에요. 왜? 내가 육이니까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런 죄악의 경향성을 인정하면서 나를 향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의식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의식하는 걸 일컬어 육을 따른다라고 하지 않고요, 사랑의 영을 따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을 따른다라고요. 로마서 8장을 보여드릴게요. 자막을 한번 보시겠어요? 짧은 구절이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자막 한번 놔두시고요. 여러분, 복수를 향한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사망입니다. 하오나 하나님의 사랑의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 우리 앞에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앞에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나의 죄악된 본성의 생각,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영의 생각은 내가 취해야 할 나의 거룩한 생각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식하고 생각하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영의 생각의 경량의 수치가 강해지고 올라가면서 사랑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과 평안으로 나의 생각과 행실과 삶의 사건들을 몰아가세요. 이걸 섭리라고 그래요. 걸림돌을 디딤돌까지로 만들어버리시는,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요. 뭐 할 때요? 내가 영의 생각을 붙잡아낼 때요. 내 안에 육신의 생각과 복수의 생각을 이 영의 생각으로 늘 싸우셔야 합니다. 자, 한 사람 인물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하나님께서 태고적 인물입니다. 가인요, 가인.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부드러운 권면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때 상황이 언제적 상황이냐면 아벨을 돌로 치기 전 상황입니다. 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한번 자막을 통해 보세요. 창세기 4장 6절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6절을) 보여주세요. 분함과 안색의 변함.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인에게 부드럽게 먼저 1차적인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네가 분노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하고요. 여러분, 분함과 안색의 변함은 내 속에 있는 사랑의 발현의 증거가 아니고 자기 중심성의 발현의 증거입니다. 이것을 신호로 삼아서 아하, 내가 지금 사랑과 멀어져 있구나 스스로 캐치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가인에게 다음 구절로 권면하시는 거예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구나 가인아. 죄가 너를 지금 사로잡으려고 원하고 있구나 가인아. 하지만 가인아,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단다 하고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가인이 영의 생각보다 육의 생각을 따름으로 사랑하는 혈육 아벨을 돌로 쳐요. 그게 첫 살인이며 인간 사이의 문명의 시작이에요. 인간 문명사가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영의 생각만이 생명과 평안이에요. 영의 생각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모든 것을 덮어주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신뢰하려고 하고 계시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지금 희망을 걸고 있으시지. 혹 내가 허물을 쏟아내더라도 모든 것에 대해 참고 지금 견디고 계시는 거지. 하나님은 지금 또 사랑의 영으로 나를 묶고 나를 사랑받는 자라 하시지. 그래,
이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지.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복음을 묵상하죠. 복음을 생각하죠. 복음을 의식하고 계시죠. 하나님, 내 속의 분노와 안색의 변함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내가 내 자신을 믿을 수 없어요.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할 테니 사랑의 영으로 계속 저를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 한 번 드렸다고 일주일 내내 가지요? 웬걸요? 여러분, 육의 생각이 하루에 몇 번 올라오던가요? 수십 번이요, 수십 번. 그때마다 영의 생각으로 수십 번 되받아치셔야 됩니다. 목사님 피곤하네요. 믿음의 선한 싸움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선한 싸움이요 경주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생명과 평안이 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리할게요. 조금 전에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했잖아요. 나는 사랑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첫 번째 문제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아벨은 사랑하려고 하지만 가인은 사랑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은 사랑을 붙들어내야 돼요. 영의 생각을 해야 돼요. 영의 생각을 붙잡아내야 돼요. 동시에 나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정답이라는 걸 아는데 사랑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예, 자기는 안 돼요. 그러니 영의 생각을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육의 생각의 수치가 내려가는 만큼 영의 생각이 올라갈 거고, 영의 생각의 수치가 내려가는 것만큼 육의 생각이 올라갈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시소예요. 어디에 힘을 주느냐예요. 마지막까지. 바로 그럴 때 이 사랑으로 매 순간순간 성공하게 되고 또 성공해야 합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분이세요. 여러분 모두는 사랑받는 자세요. 가정으로 돌아가고 교회 식구들 만납니다. 이제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로 만나는 겁니다. 직분상으로 만나기도 해야 하겠지만, 직분상의 행정상의 일들도 해야겠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해로 만나셔야 돼요.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다. 우리 아름다운 당회와 안수집사회와 권사회와 남성교회와 여전도회가 사랑하는 자요, 사랑받는 자다. 우리 다음 세대 모든 부사 선생님들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로 만나 주셔야 합니다. 그 만날 때 그 관계 속에 육의 생각으로 만나시면 사망입니다. 하오나 사랑의 영의 생각으로 만나시면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기에서 승리하는 우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